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집에 머무신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모여들게 됩니다. 예수님은 모여든 사람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도는 이 로고스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. 로고스 즉 하나님의 말씀이고 결국 이것은 복음을 말씀하는 단어입니다. 이러할 때에 발 디딜 틈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입구까지 막고 있었던 상황에 어떤 네 사람이 예수님이 계신 집에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. 그리고 그 구멍으로는 이 침상을 줄에 달아서 내리기 시작한 것이죠. 침상 위에는 한 중풍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.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예수님께 갈 수 없었던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이 꾀를 내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이런 일을 벌였던 것이죠.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에게 희망을 걸고 또 이곳을 찾아왔는데 아마 너무 사람이 많았고 예수님을 만나기 힘든 상황을 보고 처음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까요? 안 되겠다, 돌아가자. 이런다고 되겠냐, 만날 수나 있겠냐 하는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. 하지만 그런 마음을 이겨내고 결국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내는 큰 사고까지 치고야 말았습니다.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붕을 뜯는 것에 반대하는 친구도 있지 않았을까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들이 그래도 그 일을 감행했던 것이죠. 그들의 이런 무례한 행동에 혹시 집주인이나 예수님이 화를 내시며 어떻게 하겠느냐, 그런 걱정도 한편으로 있지 않았을까요? 하지만 이 중풍병자와 그 중풍병자 친구를 위한 마음과 예수님이라면 그를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더 강했기 때문에 이렇게 저울질하다가 결국 지붕으로 기어 올라가서 그곳을 뜯고 환자를 침상채로 줄에 매달아 내리고야 말았던 것이죠. 이 당시 유대의 지붕은 이렇게 평평했고 이 들보에는 회반죽과 짚과 모래를 섞어서 붙여서 만들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뜯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. 그런데 그들의 막무가내식 행동은 무례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이러한 무례함에 화를 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. 그들의 믿음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였기에 예수님은 그들의 그 믿음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.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셨고 먼저 그의 질병을 고치시는 대신에 그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시죠. 작은 자야,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. 예수님은 이 병을 치유하시기 전에 먼저 죄의 용서를 선포하고 계십니다.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 용서와 함께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. 예수님은 죄의 용서와 치유를 통해서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그의 가치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. 하나님 나라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.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수동적으로 제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 자들을 향해서 내 믿음이 좋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. 분명하게 믿음의 반응과 행동을 보인 그들에게 내 믿음이 좋다라고 하셨습니다.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사람의 반응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날 때의 진정한 믿음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. 그런데 거기에는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과는 대조가 되는 사람들 역시 모여 있었습니다. 바로 서기관들이죠. 그들은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병자의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것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? 이 예수라는 사람은 이 참남되다, 신성모독하는 사람이다 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. 하나님 외에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그가 이 신성모독의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.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계속해서 이 대결을 펼쳐가시는데 이 마가복음 2장부터 3장 6절까지 예수님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그마치 5번이나 충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. 이 충돌의 근본적인 문제는 종교 지도자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는 문제입니다.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도 그들은 도무지
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.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하는 것과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쉬운지 바로 이 자리에서 물으셨습니다. 어느 것이 여러분 더 쉽습니까? 이 보이는 이 병을 치유하는 것보다 죄사함의 선포가 더 쉽지 않습니까? 사실 죄사함의 능력이 없더라도 죄사함을 입으로는 누구나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을 겁니다. 그러나 실제로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은 그 누구도 가질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. 그들은 예수님이 이런 신적 권능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죠. 왜냐하면 나사렛 촌동네에서 온 이 예수라는 사람이 그저 인간으로만 보였기 때문입니다.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죄사함을 선포하시면서 자신이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먼저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. 그러고 나서 이 중풍병자에게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죠. 그러자 이 병자는 의심 없이 일어나 즉시 걸어갑니다.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는데도 서기관들은 그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. 그러나 이 광경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은 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. 여러분, 믿음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. 땅속에 감춰진 보화의 가치를 발견한 자들은 분명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땅을 사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행동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. 그러나 보화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영적인 이 소경들은 허공을 치는 무의미한 곳에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쏟아부으며 살아갑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. 중풍병자의 그 믿음을 보시고 또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. 여러분,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